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실망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살다가 보면 실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실망이라는 단어는 희망을 잃음,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마음이 몹시 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희망을 잃게 된다거나 아니면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몹시 상할 때 실망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할 수도 있고 실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날씨를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오늘처럼 제가 평소에는 머리를 내리고 다니는데 오래간만에 기분이 좋아서 머리를 넘겼습니다. 멋있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거울에 비친 저의 모습이 좀 괜찮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나를 보고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오늘 머리 넘기고 교회 가면 난리 나겠다.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머리를 넘긴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진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아동부에 들어갔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한 명씩 찾아와 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 머리 왜 그래요? 전도사님, 머리 이상해요. 전도사님,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전도사님, 머리 넘긴 하늘이 같아요. 아이들은 참 솔직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요, 기대했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했을까요? 실망하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괜히 넘겼구나. 사실 아이들은 생각 없이 그냥 장난치는 말이었겠죠. 그런데 지나가는 말, 모두의 생각은 아니었지만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 실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작은 일로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참 기대가 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는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주가 지나면요, 저에게 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도사에서 목사로 레벨업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왜 공존하냐면,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모든 목사님들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될 때가 다가오면 어떤 것들인지 다 갖춘 상태가 되겠지. 목사가 될 정도가 되면, 제가 그 시기가 다가오면 내가 모든 말씀을 다 통달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이 매일매일 들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이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 속으로 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마음은 점점 실망감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실망감이죠. 그렇구나. 정말 목사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는 요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기대하고 있을 때, 기대하는 것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런 실망감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갈 때,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였고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종려주일의 기원이 되기도 한 사건인 만큼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이 환영과 찬송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4개의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모두 다룰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을 사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자세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8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리의 대다수입니다. 이 무리의 대다수는요, 어떻게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12제자와 그 전부터 따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큰 무리의 대다수는요, 이미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행적들과 그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이 뒤에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리들이 무엇을 했다고 나옵니까? 마태복음 21장 8절 전반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겉옷을 길에 펴두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정말 환영하고 정말 찬송했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리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겉옷을 내려놓았는데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전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착 생활하기보다는 제자들에게 무슨 재산이 있었겠어요? 그들의 겉옷을 더럽혀질 정도로 예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 무리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겉옷을 내려놓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랐던, 신뢰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까지 길에 펼 정도로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는 누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눈물과 고통이 없고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의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이스라엘을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마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의 겉옷을 깔았던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제 해방되는 마음, 해방되는 상황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자신의 겉옷을 내려놓았던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나도 공이 있으니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행동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무리들은 조금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우리 후반부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과 다르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두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뭇가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종려나무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종려나무가지를 예수님 앞에 환영하며 외쳤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베어나온 나뭇가지가 종려나무가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 11장 8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 우리 8절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아멘. 그러니까 뒤에서 또 다른 이들이라는 사람들이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두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여기서 들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그로스라는 말인데, 이 아그로스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없는 허들판이라는 의미보다는 밭이나 농장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 나뭇가지로 나온 사람들은요, 그들 밭이나 그들이 일했던 농장에서 그 나뭇가지를 꺾고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농장의 주인이라기보다는 농장에서 일하는 정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애원을 담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요,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정말 그들을 그 압제 속에서 구원할 진정한 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를 구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그리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 옆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았는데,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나 목적이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왕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외치던 그 기대, 외치던 찬송대로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요 불과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자신이 바라던 것, 자신이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찬양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실망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외치던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올바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전부 자신의 마음에 필요한 것들을 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전부터, 이 예루살렘 땅으로 오기 전부터 제자들과 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환난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만든 그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고 자신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않았다는 그 실망감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죽여야 하는 대상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실망해 본 적, 예수님께 대해서 정말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실망한 적이 많았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기도 제목을 이루려고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유명한 대중설교자였던 D.L. 무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종해 맞추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간구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먼저 우리를 조종해서 맞추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출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주님을 따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주님께 실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하늘이와 같이 어린이 찬양을 틀어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주제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제가 그것을 찾은 것은 아니고 알고리즘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하늘이와 같이 그 영상을 보는데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께 수많은 찬양과 기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찬양하던 장면이 이제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이 흐른 뒤에 찬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돌 던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찬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장면을, 그 시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울컥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과연 이 사람들의 이야기야. 이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이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저버렸던 사람들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얘기지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는 과연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손가락질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고 매일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 실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자신의 뜻을 몰라주고 지금 자신 보고 죽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죽음의 순간들이 이것이 끝나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실망했겠죠. 아니,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를 구원할 왕이 된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게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삶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실망하지만 나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나에게 침을 뱉더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더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실망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실망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실망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기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세상의 사람들, 아니 그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실망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써내려갔던 그 부활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는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정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실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 부활의 이야기의 시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여서 이 시간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 내가 그 십자가의 길에,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그 호산나 외쳤던 모습에서 주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그 변해갔던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실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